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4절은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고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더운 곳이고 나무도 잘 자라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더운 한낮에 큰 바위를 발견하면 그보다 더 반가울 수 없습니다. 그 바위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바위 밑에서 샘이 솟으면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 바위에 굴이 있으면 비바람이 불 때 들어가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큰 바위 뒤에 숨으면 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반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야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대적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보호해 주셨고 피할 곳이 없을 때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전쟁할 때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석과 같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할 수 있었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바위이셨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고 그늘이 되어 주셨고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피할 곳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이런 표현은 전에도 자주 보았던 표현인데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사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자신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중에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드리고자 합니다. 희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티끌 같은 존재 아닙니까? 수시로 죄를 짓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얼마든지 무한한 생명체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하십니다. 미천한 인생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반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반석 아래 피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피할 길이 되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 전쟁터와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